네,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단순히 우리한테 겸손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좋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지 않으면은 다 들통날 수밖에 없겠구나.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는 게 그냥 꼬박꼬박 때가 돼서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만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이 저 스스로한테 듭니다.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가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교회 가면 교회 가야지. 당연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도 나에게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교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했거든요. 교회를 가면서 왜 가지? 교회를 가면서 과연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7조입니다. 7조가 이 자리에서 방송해 주시면 되고 오늘 청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조, 2조입니다. 예, 1조, 2조 청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중간에 긴급 문자 한번 떴잖아요. 그때 막 진동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이 2월 15일인데 그때 아니다. 다음 주 2월 22일인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평택으로 이제 집회를 하러 가시는데 저희는 이쪽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대구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다 통제가 되거든요. 그 시간에. 오직 올 수 있는 방법은 지하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은 좀 서둘러 가지고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지난주 공지 드린 대로 오늘 집회 끝나고 1시에 목사님께서 셀라 우리 형님들, 누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모시고 점심 식사를 교동면옥에서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라회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까 셀라 아니라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70%, 60%, 50%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역시 지난번 광고 드린 건데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2월 18일 수요일이죠. 설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 수요일은 특별히 저녁이 아니라 오전에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찬양이 시작되고 11시에 김석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끝나면은 우리 다 함께 점심을 떡국을 먹을 예정이고요. 떡국 말고 혹시나 각 댁에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신 분들 남으시면 다 갖고 오셔가지고 함께 음식도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재미있는 윷놀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조 모임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죠. 아주 밀도 있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 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시간 안에 다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조마다 운영 방식이 다 달라가지고 통일시킬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한 50분 정도 진행되니까 좀 짧게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더 풍성한 그런 조모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3조, 4조 가능하십니까? 아, 오늘은 뭐 청소 건너뛰고 수요일로 할까요? 그래도 될까요? 네. 네, 오늘은 맞아요. 오늘 셀럽의 분들이 다 나가시니까 별로 안 더러워질 것 같고 또 수요일도 오니까 네? 오늘요? 아, 그래도 또 헤브론 분들도 청소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수요일 날 그냥 하고 같이 청소하고 1, 2조는 다음 주부터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예, 제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무슨 하실 말씀이? 아니, 우리 아프신 분들 언급했는데 오기 누님도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 몇 주 만에 나오셨죠? 예, 5주 만에 그래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까지 했는데 우리 하여튼 건강하시게 또 겨울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박수합시다. 예. 우리 태도 형님 옆에서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간병하시느라. 네, 그럼 지금부터 모임을 시작해 주십시오. 한 1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7조에 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7조의 심고은 자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지만 결국은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내 오른손이 하는데 왜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노 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무엇을 행하면 이게 의식이 되는 거죠. 내가 요만큼 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요만큼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제 떳떳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면 저처럼 회비도 못 내. 짠하다. 비밀인데. 이래 되면 이제 주눅이 들게 마련이죠. 네,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옛날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렇게 늘 가난한 사람이 늘 보이고 또 저와 같이 힘든 사람이 늘 보이고 그래서 늘 섬기는 삶을 살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렵게 보이면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는데 하고도 저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면 정말 저 아버님 말씀처럼 내가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없다는 게 내 생각과 이성을
이성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만 서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자신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제 내 주인이 되고 내 몸의 주인이요, 내 생각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아주 조금씩이나 말도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지구의 복이고,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이제 못해가지고 지난주 간증까지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부러 이제 그분을 간증을 말을 실컷 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 없는데 일부러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간증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건 이제 다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깨달은 것은 감정의 문제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잡고 있는, 내 자신에게서 잡고 있는 게 감정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의 문제가 내려놔지면 진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감정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도 하나님은 필요 없으시고 나쁜 감정도 하나님 앞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감정은 괜찮고 나쁜 감정은 처리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감정도 내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나쁜 감정도 내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어쩌면 감정이야.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 그런데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100%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남아 있어서 조금 그래도 걱정이 되고 조금은 내가 뭐 좀 뭔가 해보고 싶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감정이 사라지면 100%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늦게까지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감정이라는 문제라는 게 이렇게 깊이 알아져서 감정 소모라는 것도 있잖아요. 감정 노동이라는 것도 있고, 정말 이 감정이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감정, 힘든 감정, 나쁜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선한 감정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날 지난주 일요일 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 간증이 막 콕 박혀가지고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콕 박힌 게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평소에 내가 계속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간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져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간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가면 네. 와 4개죠. 여기 든든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지? 오늘 그래도 방송한다 하니까 열심히 좀 적었어요. 근데 적어도 모르겠죠. 근데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 이게 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게 우리가 운동하면 이게 몸에 배이듯이 이게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의식을 하든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생명화돼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근데 우리가 그 뭐지 부득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뭔가 하다 보면 이상하게 영광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초전도체처럼 이렇게 나는 없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득불 하다 보면 그 우리가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하고 또 형상이 또 영광을 받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서울에 모임을 하잖아요. 네, 그 생각이 나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서로가 얼굴과 얼굴로 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 모임을 했어요. 큰 비전이나 방향성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못 만나니까 이 서울이나 환경에 그러니까 인천이나 이런 수도권 환경이 그렇으니까 다 떨어져가 있으니까 줌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뭐 생명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게 정말 절실함이 보였고 그 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또 무덤불 그래서 전부 다 내보고 이 판을 만들어줬다고 다 내 이름을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마이크를 잡고 내 이름 금기 내 이름 말 중에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말기.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형상이 되다 보면 그 어차피 그 마음을 해서 또 형상이 영광을 받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그 형상의 바른 자세. 그러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내가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된다는 걸 오늘 목사님이 또 아주 깊이 이렇게 기초를 잡아 주신다. 우리의 본분이 뭔지 내가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권력이 생기거나 교회 안에서도 권력이 생기거나 또 뭔가 생기면 사람이 좀 타락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거기 자기 것인지 사꾼처럼 이게 다 처음 시작은 잘했어도 이게 자꾸 막 이렇게 영광이 오면 잘 띄워주면 자기도 붕 떠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띄워주니까. 근데 이 척근들은 또 이 사람을 키워주면서 또 자기가 그걸 또 영광을 가로채니까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는 여담이기는 하지만 말씀도 한 사람한테 전적으로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도 권력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사람은 항상 타락하기 쉬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누구한테 영광이 돌려가게 할 것인가 이걸 항상 기억하고 마음을 다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오늘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요거 하고 또 시간이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참이 다 하나. 그렇지. 네, 돌아가죠. 시간이 많아가 두세 번 돌아가죠. 저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너무 감사하고 그 부르는 길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자고는 됐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그랬는데 왜 불렀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라. 불러가지고 뭐 이거는 이것이고 저거는 이것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또 따라가는 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따라가는 일들에서 영광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나타나니까 이래서 불렀구나 하는 게 너무 이제 감사하게 알아졌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재정비가 되지 않으면 나로서밖에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이끄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므로써 나도 인생이 영광스러운 걸 알게 된다는 것을 결국에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따르느냐 하니까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시가지고 우리를 따르게 했다. 이게 다 그래서 창조부터 따르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고 항상 넣어준 걸 가지고 우리가 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로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인생에서 사는 이유가 얼마나 보람 있고 영광스럽고 인생을 이렇게 축복했구나 하는 것을 그 살아갈 때마다 이제 조금 느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 소리가 우리가 들려서 우리가 살 수 있었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제는 그 남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뭐 시험이 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든 그런 헷갈리던 일들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오늘은 보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모르게 하는데 모르게 하려고 하면 또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 자체가 하다가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나오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지를 하고 또 다시 또 생각하고 내가 자기 위치를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있는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고백하고 뭐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정확하게 이제 보이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실패를 해도 은혜고, 성공을 해도 은혜고, 이런 속에 우리는 인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란 말이 난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런 얘기인 줄 알았거든. 이게 나 항상 그렇게만 생각했어. 이게 너무 뭐를 해도 너무 모르게 해야 되는구나, 너무 뭘 하면 너무 티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서로 내가 의식하지 않은 인생에서 내 자리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는 그게 중요해. 그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보니까 그 해석이 확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해석한 그 자체가 전부 다 너무 세속적인 거였구나. 이게 진짜 이 말 자체가 이게 너를 의식하는 거잖아. 이게 나는 일을 했더라도 그걸 어디가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나 항상 했었거든. 그냥 네 혼자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일 했다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이런 걸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무의식 중에 나도 머리 끄떡한 행동을 했던 이 자체가 이 말씀 이 내용이라 하니까 나도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참 의식하고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 잡는 이 자체도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마이크가 오면은 간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나도 세상 살다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이게 뭐지 부자연스러우면 표시가 나잖아. 이게 하다못해 말도 더듬거리고 어제까지 막 웃던 사람도 갑자기 이제 갑자기 옛날 우리 길 가다가 그 있잖아 카메라 막 들이대잖아. 그 들이대면 갑자기 할 얘기가 없잖아. 이게 더듬거리잖아. 이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뭘 들이댔을 때 그래 세상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나 하면은 뭘 준비를 하라 하잖아. 그게 네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세상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한 거잖아. 이게 먹고 살기 위한 준비를 하라 한 거야. 이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 자리에 이게 살 수 있는 거 이 자연스럽게 이게 융화되고 아까 그 목사님 전기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 수압이 높나 안 낮나 하면 금방 알아먹어. 이게
이 수압이 센데 낮은데 그 전압 나오나 안 나오나 물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데 개뿔해 그게. 그게 같은 얘기야 그는 그게. 같은 얘기야 그게. 수압은 물이고 전압은 전기가 이제 세게 세나 안 세나 그 얘기라 이게. 딴 게 아니고 압력이야 압력. 압력인데도 우리가 얼마나 생활에 이제 민감하냐. 생활에 자연스러운 건 알아먹는데 내가 평소에 못 느끼는 거 있잖아 이게. 그런 거 모른다고 이게. 이게 전기란 게 보면 이게 피크하는 건데 전력인데 이게 이제 전압도 들어가야 되고 전류도 들어가야 되고 역률도 들어가야 되고 다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게 최종적인 그거야 이게. 우리는 이게 밥 먹고 하던 게 이제 그런 거라 놓으니까 이게 별 내용이 아닌데 전혀 이해를 못해 일반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그래갖고 옛날에 어디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온갖 예를 다 들어 얘기하거나 이거는 이거고 뭐 이게 전압은 뭐 이게 압력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우리 강을 생각하면 강폭이 우리 전류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 죽을라 그러면 압력에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강물에 빠졌다 하면은 이제 강물이 세도 빠져 죽잖아 거기. 그렇다고 너무 넓은 강에 들어가 깊은 데 다 들어 죽잖아 이게. 그게 전류고 전압이야 그게. 따지면 압력이고 전류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내 생활 속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살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교류가 들어가고 직류가 들어가고 막 이게 들어갔다고 뭐 이게 직류하는 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일자로 쫙 가는 거야 전기가 일자로 쫙 가는 거고 교류하는 거는 계속 만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주파수 60이라 하잖아. 그 플러스 60 마이너스 60가 120번 서로 만나는 거야 서로. 만나니까 우리는 모르지. 그 전기가 만날 시점 죽어. 이게 죽었다 살았다 계속 하는 거야 전기가.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 사람 무슨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 공장 같은 데 보면 고급 전기는 전부 DC를 쓴다 그러잖아 이게 서로 죽을 일이 없으니까 계속 움직이는데 교류는 끊임없이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불안하잖아 전기가.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 뭐 전화기라든가 이런 건 항상 직류를 쓰잖아 이게. 그거 서로 안전한 전기. 이 교회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전한 데 들어와 있는 거잖아 이게. 끊임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언제 죽을지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나는 항상 내가 할 길을 항상 일정하게 갈 수 있구나. 항상 그런 마음이더라고 이게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내 삶 자체가 이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거 은밀하게 상하고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현재 내 자리가 오늘 교회에 와 있는 자리니까 이게 교회에 올 수밖에 없고 만약 내 자리가 뭐 세상이 진짜 좋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 살 수밖에 없지 내가 솔직히 내가 그래 세상이 좋은데 우리 제사 같은 것도 그러잖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제사에 매일 사는 사람이잖아 이게 이게 사귀는 게 나을 거야 내가 명절 되면 내가 이제 항상 그거 찌진도 내가 뭐 안 할 우리 자매가 안 한다 그래갖고 그 부모님은 지내야 된다 하고 자매는 뭐 하겠다 하고 동생도 나는 안 할래 해보고 그 이제 내가 부모한테 나도 못하겠다 소리 내가 뭐 하니까 이제 내가 그냥 내가 할게 하고 이제 내가 한 10몇 년을 내가 했어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되면 아까 복잡 여행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여행이 웬 말이고 가면서 명절만 되면 맞죠 그런 거야 내가 막 그래 된 거야 이제 뭘 명절 할 일정부터 먼저 장보러 댕겨야 되고 먼저 뭐 사러 댕겨야 되고 이러니까 야 처음으로 아버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작년 추석 때 한번 자유를 만끽했는 거야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 여자분들께서 전부 다 제사를 이제 없애져야 돼가지고 이제 멋지게 때려야 돼가지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내가 한번 작년 추석 때 내가 부산 여행을 안 가봤어 추석 때 처음으로 야 좀 재미있더라 명절에 여행 가니까 항상 그런 그게 한번 데리고 나니까 내 스스로도 이제 내 생활 이게 바뀌더라고 이게 옛날에는 이게
명절에는 당연히 이게 맞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뭐 이걸 뭐 좋아하니까 나는 해야 되는 거 맞다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또 그 부모님이 없으니까 이제 자면은 또 이게 좋다 하니까 아,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 안에서 이게 내 혼자 마음으로 항상 되는 건 없어 보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도 내 혼자 뭘 하겠다고 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항상 마지막에서는 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여러 사람 최종적인 생각이 모여야지만 그걸로 가는 거잖아. 이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 나도 이게 이 안에서 보면 내 혼자가 아니고 이게 여러 명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게 우리가 뭐 무인도에 살면 제일 좋겠지. 그 솔직히 뭐 나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혼자 들어앉아 가지고 뭐 혼자 얘기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일까지 가냐 이게 며칠 가겠노 말이지. 그러니까 사는 만 끊임없이 인생은 만나야 되고 그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내 인생 안에서 항상 즐겁게 내 스스로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까 오빠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명절에 그거 이제 양쪽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시댁에 맞이거든. 맞이래가 결단을 내렸는 기라 신정에 이제 같이 모여가 밥 한 끼 먹고 구중에는 각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행 간 사람은 여행을 가고 뭐 친정에 가고 싶은 사람 친정에 가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안에 내가 의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구정 때 동생들이 갈 데 없으니까 다시 원산태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오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음식도 하기 싫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감정과 관계를 이제 전문진 언니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제 내 안에 감정만 있었으면은 진짜 이제 가정에 화평이 안 생기는 것 같아. 관계들 이제 중식이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또 한 번쯤 더 이해하는 이런 관계가 되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기라 잘못해도 니는 그럴 수가 있지 한 번쯤은 그럴 수가 있지 또 구정 때 각자 길로 가라 했는데 우리 집에 오면은 당연히 또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따르는 길도 우리가 진짜 내 의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진짜 뭐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을 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내 할 일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 동생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수고가 많고 고생을 했고 이 뭐 참 대가를 받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집 이제 저희 남편은 항상 생각하게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야 가정이 화평이 된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렇게 말을 해서 항상 이렇게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쯤은 이제 왔다가 동생들이 돌아가면은 괜히 화난다 한 번쯤 나 왜 평생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나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진짜 이제 부르심 안에 교회에 이렇게 왔는 것도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우연찮게 이렇게 교회에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한교교회가 와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만약에 생명 안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았다 하면은 가정의 모든 이렇게 그 화목이 사라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는 잘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진짜 내 안에 뭐가 변화가 생기는 거 이렇게 느끼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거 왜냐하면 작은 것도 나는 감사할 줄 몰랐어. 나는 모든 게 내가 내 위주고 내가 최고해야 되고 내가
진짜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어떠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겸손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그 안에 안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값싼 은혜가 별거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게 진짜 내한테 되돌아와가 그게 작은 복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게 값싼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진짜 나는 따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생명 안에 살다 보니까 따르는 이 길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는 게 값싼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돼요. 시간 많아요. 하나. 아이고. 나도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제일 큰 제목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은밀한 의. 이제 그 참 은밀한 의가 무엇인가. 오늘 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뭐 모르게 하라. 이제 이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 삶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고 오늘 이제 목사님이 여러 종교들은 다 육신화돼가 뭐 불교는 불교대로 드러내고 뭐 이런 종교는 이런 종교대로 다 드러내는데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몸으로 표현이 되고 살아야 하나 이제 이런 마음도 들었고 정말 이제 어릴 때는 모두 간증했지만 자기 의의가 더 컸는 것 같아. 내가 좀 뭐 주를 위해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누구 알아주기 바라고 뭐 좀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이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성숙해져 갈수록 이제 내 의의가 없어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제 이걸 깊이 알게 되니까 점점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이 뭐 교회 한 군데서 차분히 온 사람이 아니고 여러 교회를 거쳐왔거든요. 정말 이제 제가 제일 처음 교회 생활 시작한 거는 그때는 뭐 아무도 모르고 예수도 우리 남편 만나가 신암동 은천교회로 3년, 칠곡 동명가가 2년 반, 하원교회가 12년. 그랬는데 이제 하원교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먼저 했지만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거기서 성장해가 뭐 판사도 하고 나도 뭐 구역장도 하고 뭐 부녀회장도 하고 어머 다 시키더라고 막 일은 바빠 집에 죽겠는데 어머 다 시키더라고. 이 시기는 또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아주 열심히 하느라고 아주 새벽기도 또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삶으로 열심히 살았거든. 살다 봤는데도 성경을 몰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90년도에 참비 복음교회가 우리 동네에 생겼어. 지금 오늘 목사님 이제 신천지 이만희 그 교회를 오늘 말씀하시니까 내 그게 생각이 너무나 깊이 나는데 딱 신천지 비스무리한 그런 교회였어. 김풍일 목사가 서울의 총회장인데 성경이 논리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가 그게 1문제인데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된다. 여기 제일 주제고 1번이고 그 성령은 또 뭐냐 부흥회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방방 뛰면 거기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가면 식어져 버리고 막 이것도 또 성령이 안 갚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받는 게 성령 받는 기라 방방 뛰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얼마나 진짜 막 기가 열려가 좋아가지고 이러다 보니 장로 4살이면 사표를 던지고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되겠다. 그 교회를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옮긴데 나는 집사로서 따라갔다 아닙니까? 한 10명이 갔어 그때. 이래가 하원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지.
이래가지고 그 목사, 뭐 전도사, 권사, 장로님들이 우리 올해 12년 살았으니 다 정이 들었잖아요. 우리 집 아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내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부부가 가는데 그 교회 이단 보내면 안주 재산도 갖다 주고 예 큰일 납니다. 보내지 마세요. 이래가 이제 그 장로들이 아주 모범된 장로들이가 우리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그 사람 따라가. 이런데 그 소리 듣고 나서는 못 가게 해가지고 야 엄청 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이단 교회 가지 말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도 절기 지킨다고 서울이 1년 6번 대형차 마차가 아이고 부활절, 방주절, 뭐 7월 10일 속죄일, 정건축일 뭐 12월달 6번 있더라고 성경에. 그거 다 지킨다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울에 총회장이 있는가 하면은 총회가 각 곳에 다 있었어. 참.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살고 했는데 한 10년 되니까 앞에 인도자가 보이더라고. 예수 가는 길이 아니다는 걸. 그때 보이니까 한태연 자매하고 내하고 박수교 권사님이 있었어. 서희가 이제 이 말씀 듣고 이따 보이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 가는 길이 아니다. 순전 지식분인 거라. 그때부터 우리가 깨닫고 대구교회를 오게 됐잖아요. 그래가 거기서 13년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도 안 되더라고. 13년 거기서 하고 대구교회 20년 여온 3년 됐네. 이 발걸음마다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그걸 생각하기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요즘은 정말 이제 뭐 복주가 뭐 가족들 모여서 대가족들 이제 뭐 종일 형제하고 음식도 만들어가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때가 최고 좋았는 것 같아. 내 인생사로 보니까는. 요즘은 아무도 남편 보내거나 이제는 올 사람도 없고 뭐 와봐야 아들 이제 뭐 미아이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잠깐 왔다 가는 그거 외지 뭐 명절이라고 막 찢고 굽고 할 그런 시대도 지내버려가 우회 생하면 삶이 너무 허전하고 참 슬프다 내가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만 하고 살 일밖에 안 남았고 다른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이래서 이렇게 참 교회가 있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5분 남았어요. 누구? 뭐 글쎄. 오케이. 지금 진행 중이라서. 글쎄, 나는 이제 오늘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살면 직장 생활이든 하면 자기가 한 일을 잘 알려야 돼.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 걸 뭔가 은밀하게 드러내야 돼. 너무 속 보이게 또 드러내면 또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세상 원리는 원래 그러니까 오히려 묵묵히 하면 바보 소리 듣지 그냥 묵묵히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려면 뭔가 자기가 한 일을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은밀하게 그렇게 이렇게 보여야 이게 이제 평도 좋아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표현이 이게 안 되면 아무도 못 알아죠. 표현이 안 되면. 그래서 다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누군가 표현을 했어 이 말에서 온 거지. 누군가 내 앞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표현해서 이렇게 온 거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살면서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야말로 이제 220V 110V에서 220V로 220V에서 초전도체로 그냥 자기가 없이 그냥 하면서 근데 또 분명한 건 보상이 다르더라고. 그렇게 해도 그냥 내가 굳이 뭐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상을 주시는 거더라고. 그지? 맞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이랬어. 내가 이제 진주에 가서도 내가 이제 내한테 뭔가 이게 생명이 됐다 하면 딱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감사한 게 이렇게 말씀으로 교통한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른 거는 별로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 다른 건 좋아해도 한 6개월 이상 잘 안 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 오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나한테 뭔가 생명이 됐다, 육신이 됐다는 거는 말씀으로 교통하는 걸 그렇게 좋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신뢰와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어딜 가면 또 자동적으로 두세 명 되면 우리 교제해야지, 말씀 나눠야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 복을 다 주시는 것 같더라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내한테 달란트는 내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주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래 이열래 목사님 내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을 붙이는 형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불이 아니고 불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깔면 이렇게 붙인다고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탤런트를 줬다. 그리고 그런 또 이렇게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항상 저한테 신뢰가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굳이 내가 보이려고 할 필요 없고 충분히 그 하는 과정에서도 다 이렇게 만족과 누림을 주시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너무 많은 축복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는 만큼 하나님 복은 다 주세요. 오빠 좋은 그렇지. 뭐 했는지 보세요. 10분이 마쳤는데 시간 다 됐나? 말 안 하면 빨리 하세요. 빨리. 이거 아직 마치다 좋은 달란트는 뭐야? 하나님의 좋은- 오빠는 좋은 달란트. 나는 그렇지. 이게 내 스스로가 항상 나는 그렇게 한 걸 나도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아. 진보는 아니야. 근데 뭐 보수라 해서 국민의 정당한 얘기는 아니고 그게 항상 보면 변하는 게 좀 싫어해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자리가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지 이게 내가 은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다 그러잖아 이게. 우리가 좀 그러잖아 이게. 뭐 사육 당한다 하나 주인 따라서 그게 있잖아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이게 주인이 뭐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 달라진다 그래야 되겠지. 나도 결혼해가지고 뭐 성격이 이래 바뀌었고 그렇다고 뭐 교회 와서 또 이래 바뀌었는 거고. 근데 이게 의식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 모래에 뭐 들어가면 어떻게 모래가 뭐 소금기 막 젖어 있잖아. 그 모래를 갖다가 집전에 쓸 수는 없잖아 이게. 모래 소금 젖은 모래를 갖다가 내 스스로 항상 이게 교회 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것 같아.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모래로 보이는데 이게 그냥.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이게 그냥 모래인지 사막모래인지 아니면 저기 저 바닷모래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거 찝찝하면 알잖아. 이게 바닷모래면 이게 그대로 염분 때문에 사고가 날 거 아니야 이게. 내 스스로도 항상 보면 내 안에 뭔가 은은하게 들어와 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내 몸 자체를 갖다 변화시키면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 행복하자. 우리 아픈 것도 그렇잖아 이게. 내 몸속에 뭐가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할 때 그게 나중에 큰 병이 돼 가지고 내가 아프고 한 거지. 차라리 교통사고 났으면 바로 알잖아. 뭐가 문제 됐다 한 거야.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조용하게 우리가 이제 노년병이다 그런 거잖아 보면 이게. 젊어서부터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아팠다 하는 그런 건데 내 스스로도 이 교회 인이지 이게. 이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못 끊는 그런 거잖아. 그게 하나씩 피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못 끊다 하잖아 이게. 나도 이 교회가 이제 담배처럼 이게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인이 박혀 가지고 근데 막 손이 떨리고 그거 있잖아 보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나도 이게 교회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
안 가면은 손이 떨리고 그뭐 그래 되면은 이게 내 스스로도 인생 그게 되겠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런 인생을 살고 뭐 내가 얼마나 더 직장생활 할지 모르지만 뭐 직장 그만두면 할 거 없겠지. 그 항상 직장도 요즘도 뭐 이제 언제든지 이제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지 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세상은 그런 식으로 풀고 이제 교회는 언제든지 이제 나를 갈 수 있는 곳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계속. 아까 제가 간증한 거를 보충해서 간증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은 인정 욕구가 다 있어요. 그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인정 욕구는 욕구대로 있지만 그리고 인정받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인정 욕구에서 더 지나치면 인정 욕망이 된대. 근데 욕망이 되면 아까 그 관종처럼 이게 욕망이 돼버리면 죄 쪽으로 가는 거야. 너무 강한 인정 욕구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욕망으로 가면 그건 죄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있는 게 당연해요. 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인정받고 싶지. 나 이렇게 선한 일 했어.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한테는 나는 말을 해. 하나님 저 오늘 착한 일 했죠. 맞죠? 그러면은 뭐 아무 응답도 없지만 응답 없어. 응답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오늘 선한 일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라도 나는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있는 욕구가 다 정상이니까 그걸 없애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없애라는 말로 들어버리면 저 아버님처럼 그렇게 매일 그걸 외치고 어떻게 그걸 다 사라지게 하고 살겠어요? 예, 그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던 그 간증에 보충을 더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는 어떤 분이고 그 세상은 어떤 게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또 예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많은 목사들과 부흥사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만난 적이 없어. 그런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제일 깝깝한 게 정말 예수를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나 이거를 가지고 항상 인생에서 고민을 했어. 근데 이제 지금 오다 보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고 이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네 하는 거를 지금쯤 오니까 이제 참 이게 구분이 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이 핵심인가 이거 그다음에 무엇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핵심이 있어. 그거를 건드리면 그건 사함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른 길로 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를 좋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와 세상에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 그런데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단어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성경을 이해를 해. 그거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다가 보면 깽사가 나고 잘 가다고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자동적으로 이제 깨닫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 향하러 가는 것이 인생인가 하는 그 목표가 지금은 이제 알지. 지금은 이제 알아졌으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알았으니까
내 모든 건 그걸로 향해지가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걸로 향해지가 있고 실수를 하는 것도 그걸로 향해지가 있어. 그 걱정할 일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니까 인생 자체가 은혜고 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실패하는 것도 은혜고 성공하는 것도 은혜고 이게 다 은혜로서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 이 사람을 누가 감당을 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줬다는 거야 우리한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어떤 인생관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개념들이 이제 그때는 그것이 옛날에는 그거로 영향을 받아가 그거를 해치보려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것이 인생임을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가 내한테서 좀 희미해지니까 하라 해도 사람은 안 해. 내 가치가 분명히 여기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거 알면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 해라 해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축복해놨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근데 우리 힘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도 새 생명을 주고 가라 하는 거고 주는 것도 성령과 여러 가지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생각을 개념을 바꾸게 해가지고 그 개념으로 인생을 살게 하니까 우리가 힘들 일은 하나도 없지. 사실은 힘이 들면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을 여러 번씩 좀 그 가닥을 잡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 내가 이게 알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한테 실패가 있었던데 이걸 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내 생각은 다 가짜구나 하고 딱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었는데 사람은 또 시작이 되어도 또 지 생각으로 또 해. 근데 그게 하나씩 조금 더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내 삶을 이야기하다가 죽는데 그 인생이 너무 멋있고 감사한 거야.